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이 임하심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강해를 오늘로써 9달 동안을 이어가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본문에 기록한 5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참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쭉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성, 우리의 삶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면서 지내왔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12절에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라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된 은혜다. 그리고 실루아노다. 이 실루아노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수족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 그 다음에 이름의 실루아노, 그 다음에 디모데 이렇게 늘 순서를 정하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도 바울과 실루아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도 바울과 실루아노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는 실루아노를 말씀하면서 이 실루아노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실루아노를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썼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구전으로 입으로 실루아노에게 말하면 실루아노는 이 말씀을 자기의 필체로 써서 베드로전서를 남겼던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복음이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따로 있다면 실로아노 같은 사람이 여기에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때는 마가가 병들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 바울이 마가를 버릴 때도 있었지만 그 마가의 진실성, 그 마가의 신앙,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바울이 인정하면서 다시 마가를 불러다가 복음이 맞춰질 때까지 마가를 자기 곁에 두면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가는 길이나 베드로가 가는 길이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고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알아라. 따라합시다. 참된 은혜. 네, 참된 은혜임을 알아라. 그리고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 속에는 이신득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목조목 세세하게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속에는 이신득이라는 어떤 내용 자체 냄새조차도 풍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신간 이신득이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냐 이렇게 우리가 갈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나 전한 복음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초와 골조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전기를 가설하고 어떤 사람은 배관을 하고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해가 가게 될 줄 압니다. 자, 성경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의 터를 내가 굳게 닦아두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닦아놓은 이 터 위에다가 각자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조심하게 지어라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닦아놓은 이 터가 정확한 정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터를 닦아둔 바울 사도가 어떤 터를 닦아두었을까? 바울 사도가 닦아둔 터가 바로 이신득이라는 터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에 보내져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의 주님은 애굽에 있었던 때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애굽 땅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구약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이끌어낸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시내산 밑에 오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 말씀에 너희의 목숨을 바쳐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터를 닦아뒀던 하나님,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는 나무나 짚이나 풀입니다. 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더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터를 닦아 두었는데 그 터가 이신득의 터입니다. 이신득의 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늘 지금까지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래, 율법의 의로는 누구든지 의롭다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율법은 폐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내가 터를 닦아 놓았다는 말씀은 율법을 폈다는 말씀이 아니고 원죄 율법을 가지고는 누구든지 자기를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 된 것이 바로 원죄율법, 원죄사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은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그들과 약속을 하던 그 말씀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마가 설제 피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주시는 그 말씀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에 피가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가질 이유가 없고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조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불신자가 성경을 백독을 했다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을 밑에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신약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내게 조건 없이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주면서 그분에게 내 양심, 내 믿음의 양심을 온전히 쏟아바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 말씀도 보시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자,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닦아놓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이신득이의 신앙을 지금 그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뱃속에 태아까지 죄를 가지고 세상을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25절 이 죄는 전에 지은 죄인데 전에 아담이 지은 죄인데 아담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냥 넘어가셔버렸다. 우리가 고백하고 투사하고 회개해서 이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넘어간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은혜다. 자랑치 못한다. 자랑할 것이 없다. 자,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나라 갔을 때 받았던 면류관 그리고 상급들은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는 면류관, 자랑할 것이 있는 상급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행위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귀초석 위에 집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털을 닦아 두었는데 행위 필요 없다 하니까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해버린다면은 털은 닦아 두었는데 그 더 위에 집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들이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그런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원죄는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도 첫사람 아담의 지은 죄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죄값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지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는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된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부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로 이미 엇가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지어놨다라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 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사망이 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복이 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결국은 화가 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3, 24, 25절 말씀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말씀을 보여드리기로 하고, 시내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율법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입니까? 죄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 좀 넘었는데 그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지금 어디에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양심이 신앙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사람 아담,
그 아담 이후에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아담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 선악을 알겠는 말씀은 들었지만은 가능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의 법은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린 인함이요, 그가 사가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춤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세상에 오셔서 받으실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아벨이 보면서 자기 양 가인이 치는 돌에 그대로 맞아서 주님처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이름이 생명장의 농명인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첫 번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이 아벨이었다 그 말입니다. 에녹은 누굽니까? 에녹은 이미 유다서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에녹은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그대로 봤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때 보니까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파가 멸망으로 나아가고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따라 갔던 사람들이 모두가 첫자벌이 참여한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재림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연그러져 갔던 사람이 에녹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한 절도 나는 거역할 수 없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에녹이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100%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주님의 모든 주님의 선한 믿음의 일꾼들의 모습들이 다 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14절,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으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받기 전에도 사람들은 양심상의 죄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품에서 떠나갔고 주의 말씀을 받아 주의 음성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날에 합당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주신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진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는 상관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대 때를 너희는 기억하라. 거기서도 이끌어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보혈로 씻겨주신 그 사람 그 주님의 은혜를 너희는 결코 잊지 말아라 하신 이 말씀이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너희는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말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가만 닦아놓고 건축을 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털은 닦아두었는데
누군가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아니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 나무, 풀, 집, 이런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력은 반드시 나타나는데, 자,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아둠에, 터를 닦아둔 말씀의 기초석인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첫 번째로 신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 위에 신의 산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아름다운 건축자가 돼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처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처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터는 터 위에 세우는 내 집인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가? 자,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상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을 아는 자들이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 위에 그분이 육체를 깨뜨린 그 몸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으로 집을 짓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저희들을 그대로 원하고 계시고 그대로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일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그 터 위에 세우면 그 터입니다. 자, 3장 10절에 말씀하신 그 터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공력은 반드시 나타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같은 시대인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의의 도를 증거하면서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지면 반드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오늘 해가 떠 있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물이 갈라지고 난 그 이후에 세상은 이렇게 큰 비가 온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오늘 육신의 삶이 평안하다,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육신의 평안과 안락 때문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4절 말씀 보셔도 13절 14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태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구한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한 가지 가장 쉬운 말씀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구원하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편의 강도를 늘 말합니다. 그 강도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주님을 고백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한편쪽의 강도도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은 나와 당신을 이 몸의 고통에서 구원해 보라. 한편의 강도도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강도는 결국 구원이라는 단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와 나는 죄인이다. 이분은 의로운 분이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던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을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해 바실레야 더 킹덤 해 바실레야 당신의 왕국입니다. 당신의 왕국,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말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강도가 받은 구원과 바울이 받은 구원과 베드로가 받은 구원과 스데반 집사가 받은 구원이 같은 구원이라면은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강도가 받은 구원과 베드로가 받은 구원과 바울이 받은 구원과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하면서 순교했던 그들이 받은 고난과 같은 구원이라면은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저 같으면 충성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기도 안 하고 충성 안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곤마술을 쓰더라도 돈 모아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나도 어떤 한 자리 차지해가면서 살아보자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지 어리석고 못나고 부족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원이 같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져야 되는가? 각각 공적에 나타나는데 첫째 벌이 잠잠하다는 복이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둘째 부활이 무엇이냐? 첫째 사망이 무엇이냐? 둘째 사망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야고보처럼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충성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통렬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보좌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분별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여건이 그러니까, 내 삶이 열악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렇게 상황 윤리 속에 살면서 적당한 믿음으로 살 겁니다. 적당한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공력이 불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금연왕이나 보석으로 집을 져야 되는 것인가? 똑같은 말씀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는 교회당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그럽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니 사람의 성전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배를 드려야죠. 성전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다니 사람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에 계신 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절대로 말씀을 떠난 것이 뭡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어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영접하면서 금이나 보석으로 오늘 비록 내가 집어지는데 어렵고 힘들고 고단스럽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쭉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를 굳게 서라. 이것이 참된 은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전한 이신득의 신앙을 뭉개버리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이신득의 더 위에다가 지금 내가 지난 이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 집이 무슨 집인가?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봅니다. 저희들이.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너여서 사는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너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날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다. 다 생략해버리고 이미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다 읽고 보고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터란 사실이 완벽하게 믿어졌고 그 터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터를 쌓고 믿음의 터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이미 다 선포됐고 이미 준비됐고 이미 예비된 사람들이니까 이미 터가 굳어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 부활하심을 힘내보라. 자,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직접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결국 그때부터 진실한 건축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개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려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개가 그것이 어떤 구원이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말세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한 그때가 세상 끝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잘 짓거라.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에 참 은혜를 누리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 깊은 말씀 속에 내가 지금 영광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가지면서 기쁨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드러나 있을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다.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너희가 말시 나타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일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이 세상 끝, 바로 말세인데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일까? 그것이 바로 첫째 아볼의 참여할 자의 구원이란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성경은 첫째 아볼의 참여할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 밝혀주신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만 보더라도 주님이 첫째 아볼의 참여할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아주 조직적으로 제대해 주신, 조직적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것은 첫째 번에 참여하지 못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이고 정욕적 마귀적인 것들을 우리 몸에서 떨쳐내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분의 참된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굳게 서기 원하시는, 이 참된 은혜 속에 굳게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멘. 사람들은 시험 아멘은 뭡니까? 실에 겁부터 먹게 합니다. 시험, 제가 좋지 않은데요. 시험, 거부감이 와, 거부감. 그런데 이 시험만 말한 것이 아니고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자,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1장 7절은 무슨 시험입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것보다도 불같은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도. 자, 6절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같은 시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12제자들,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을 따라다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험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았지요. 죽은 줄 알고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바울이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면서 제자들을 이루어가면서 바울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 속에 건축자, 우리 믿음을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닦고는 그 바울의 건축, 바울이 세우는 터 위에 진정으로 서서 지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기쁨이 동반된 겁니다. 희락이 동반된 겁니다. 소망이 동반된 겁니다. 만약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희락이 없다면 이 말씀 이루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이 희락이 없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버겁고 힘듭니다.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말씀을 주면은 그들이 은혜 받았다 감사다 하는데 단단한 식물을 줘보려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너무나 밥이 맛이 없다.
오늘은 너무나 반찬이 맛이 없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입맛이 안 났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가를 자기 자신들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알면서 돌아가는데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예수의 터 위에, 나라는 이름의 터 위에, 예수라는 터 위에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여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주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욕심이 가리워서, 육신의 생각이 가리워서, 환경이 가리워서, 육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할 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부정하고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이 사는 법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믿음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업자들의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어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그 구원이 주님 예수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켜서 말씀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은 부활체의 모습 속에서 어떤 육체는 사람 육체, 어떤 육체는 짐승의 육체, 어떤 육체는 물고기 육체, 어떤 육체는 새의 육체. 갑자기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닥치면은 믿음의 방향이 흐트러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말세에서 나타나 예비하신 그 구원의 영광과는 아직까지 멀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좌우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5장 12절에 참된 은혜다, 이 은혜 굳게 서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참된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13절,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를 동이고 근신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자, 지금 베드로전서 1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증거한 이신특기의 그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건축해 가란 말씀으로 이미 시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터는 닦아졌다는 그런 과정 하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지금 터가 없는 게 아니고, 터를 닦고 있는 것도 아니고, 터를 닦고는 사람들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베드로의 믿음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를 동이고 근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의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발휘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번잡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에 말씀했다.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이미 우리가 터는 다 닦아졌습니다. 닦아졌는데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은 다시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불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더러워진다. 맞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 속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벗어나고 진리에 불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더러워진다. 그리고 더 깊이 말씀드린다면 너희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내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지금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 너희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희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하고 있고, 너희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고 있고, 너희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모습 속에 더러운 줄을 모르고 사는 부끄러운 삶을 살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고 있다. 영혼이 깨끗해 봐라. 세상 모든 것들이 하늘 위에 땅을 보신 하나님처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밝히 보일 것이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각 큰 말이 있어도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집이 무너질까봐, 예수 그리스도 탁발하고 터가 훼손될까봐, 주님의 명하신 거룩한 집을 짓는 일에 내가 게으리하고 등하냐일까봐 가슴 조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긴장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집을 지어가는 노아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손괴피를 들었던 아벨처럼, 믿음의 사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신앙은 똑같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치 아니한다는 것은 지금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순종치 아니해도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적으로 흘러간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자기 자신들이 분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신앙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등불이 내 속에서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지, 생명의 말씀의 시간 내 속에 살아서 움직여야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지향하는 것들이 밝히 보여질 건데, 이것이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이 깨끗해야 내 삶이 보이는데, 영혼이 깨끗해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주님이 누리신 그 은혜를 내 속에 그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영혼이 깨끗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내 속에서 마음껏 펼쳐지는데, 영혼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영혼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거침없이 증거할 수 있었는데, 영혼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기 사는 모든 삶 속에 거침없이 살면서 자기 몸을 번제로 바쳐 드리기를 기뻐했는데, 영혼이 더럽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좋아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 속에 묻혀 삶에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23절 한 절만 봐도 여러분의 눈이 번쩍 떨어질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참된 은혜인 것인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냐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주님이 이 말씀을 유효하게 여기시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씨는 땅에 떨어지면은 풀씨 하나까지 풀로 나타나고, 벼는 벼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콩콩대로, 팥은 팥대로 땅에 떨어지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다 무엇인가 집어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이나 보석으로 집어진 사람도 그대로 그 건축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어진 사람도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베드로서가 주의 부활하심,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 주님 오실 때 받을 그 은혜, 왜 주님의 재림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이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습득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타고 받아들이는 사람 위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금이나 보석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꽃은 그 모든 영광의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풀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짚으로 집을 지으면 결국은 다 떨어져 버린다. 그러나 영원히 있는 주의 말씀 23절, 그 거듭나 씨로 된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로 된 그 말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인은 이 씨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벨을 죽였다. 아벨은 씨가 있기 때문에 형 가인에게 돌에 맞으면서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과연 내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 참된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은혜가 참된 은혜인 것인가는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 모습이 이미 영광의 부활체로 주목될 준비되어 있는지, 예복단장 15단장 돼 있는지, 내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지, 내 속에 희락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믿음의 꽃단장 잘 하셔서 순간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준다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고 믿음의 신부단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